자, 성경을 보면 하나님의 말씀을 그 누구보다 가까이 하고 잘 지킨 사람들이 유대인입니다. 예. 이들은 하나님의 말씀 가지고 이 삶을 살기 위해서 율법을 지키려고 애썼습니다. 예. 그뿐만 아니라 우리가 알고 있는 토라, 모세오경, 이거 가지고 탈무드라는 책을 기록할 만큼 말씀을 연구하고 삶을 살고 거기에 나오는 응답들을 기록해서 후대에게 전달했어요. 사실 대단하죠. 그 탈무드 양이 방대합니다. 근데 그걸 토라를 가지고 그렇게 많이 기록했습니다. 그런데 어떤 면에서 보면 말씀을 누구보다 모르는 사람이 유대인입니다. 이들은 이 말씀의 능력을 모르고 말씀을 자신의 행위로 지키는데 너무나 많은 초점을 뒀기 때문입니다. 성경은 구원을 말할 때 모든 조건을 다 갖추고 받는 것 아니라고 얘기합니다. 하나님의 말씀이 선포되고 우리는 이 언약을 말씀을 믿는 가운데 의롭다함을 받는 것입니다. 이 무슨 얘기냐면 하나님이 우리를 자녀 삼으시고 하나님 자녀의 축복을 다 주신다는 겁니다. 우리의 능력과 상관없이 말입니다. 구원의 조건을 갖추고 받는 게 아니라는 겁니다. 내가 내 행동이 스스로 될 때까지 기다리는 게 아니라는 겁니다. 하나님이 다 이루신다는 겁니다. 우리의 노력으로는 되는 게 아니라는 겁니다. 우리에게 구원받을 힘과 능력이 여러분 몇 프로 있다고 생각하십니까? 단 1%도 없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우리에게 뭘 주시는 겁니까? 말씀을 주십니다. 이 말씀이라고 하니까 제대로 이해 안 되시는 분들이 간혹 있으신 것 같습니다. 하나님이 우리에게 이야기하시구나 이 정도 생각하시는 것 같아요. 그 정도가 아닙니다. 성부 하나님 자체가 말씀의 하나님입니다. 그 말씀 자체가 능력과 권세와 힘을 가지신 하나님이라는 겁니다. 요한복음 1장 1절에 보면 태초에 말씀이 계시니라 이 말씀이 하나님과 함께 계셨으니 이 말씀은 곧 하나님이라는 겁니다. 말씀 자체가 하나님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능력과 권세와 힘이 있는 겁니다. 하나님이 하신 말씀이 곧 하나님이기 때문입니다. 우리가 여기에 아멘 했다면 무엇을 말하는 것입니까? 하나님의 역사를 믿고 인정하며 복 받겠다는 얘기입니다. 로마서 1장 17절 보면 복음에는 하나님의 의가 나타나서 믿음으로 믿음에 이르게 하나니 기록된 바 오직 의인은 믿음으로 말미암아 살리라. 이렇게 말씀하고 계세요. 로마서 10장 17절에는 그러므로 믿음은 들음에서 나고 들음은 그리스도의 말씀으로 말미암았느니라. 그리고 히브리서 11장 1절 보면 믿음은 바라는 것들의 실상이요 보이지 않는 것들의 증거니라고 말씀하고 계십니다. 복음의 말씀을 들을 때 뭐가 생긴다는 겁니까? 믿음이 생긴다는 겁니다. 그리고 의인은 하나님의 말씀 믿고 사는 사람을 의인이라는 겁니다. 세상에는 눈에 보이는 것을 실상이라고 얘기합니다. 눈으로 확인하는 걸 증거라고 합니다. 그런데 성경 말씀은 달라요. 실상이 뭐라고요? 말씀이 실상이라는 겁니다. 말씀이 증거라는 겁니다. 우리가 아브라함을 보고 믿음의 조상이라고 얘기합니다. 지난 시간에 얘기했죠. 뭘 믿었는지 창세기 12장 1절부터 4절. 지난달 마지막 주에 했던 말씀입니다. 그 말씀의 내용주가 제가 하나님 나라라고 아브라함 부르실 때부터 그 하나님 나라에 대해서 함께 설명하셨다고 말씀드렸습니다. 그죠?
그런데 하나님 나라를 주시겠다고 하면서 그 이후에 아브라함에게 아브라함을 어렵다고 3번 이야기하셨어요. 예. 무엇 때문에 하나님이 의롭다고 아브라함을 칭하셨을까요? 사실 이것 때문에 아브라함이 믿음의 조상이라는 이 타이틀을 가지게 되었습니다. 예. 아브라함이 어떻게 믿음의 조상이라는 이 칭호를 받을 만큼 언약의 확신을 가지고 있었을까요? 예. 하나님은 그의 믿음을 의로 여기셨다라고 나와 있습니다. 이런 일이 3번이나 있을 정도입니다. 예. 우리가 믿음 좋다, 안 좋다 이렇게 말할 수 있지만 이 오늘 아브라함의 믿음을 보시면 왜 아브라함이 믿음의 조상이라는 이 별명을 가질 수밖에 없는지 이유를 알게 될 겁니다. 오늘 이 자리에 계신 여러분들이 아브라함의 믿음과 같은 이 조상의 축복을 누리시기 바랍니다. 첫 번째입니다. 창세기 15장 보면 아브라함이 이 소돔과 고무라를 구하고 하나님이 아브라함에게 뭐라고 하시냐면 아브라함아 두려워하지 말라. 나는 너의 방패요 너의 지극히 큰 상급이리라. 좋지 않습니까? 그죠? 그런데 하나님의 이 약속의 축복을 받고 아브라함이 기뻐하지 않는 거예요. 하나님이 얘가 왜 이러느냐 보니까 아브라함이 하는 말이 하나님 방패고 상급이고 물려줄 자식이 없는데 라고 얘기하는 겁니다. 그러면서 하나님 앞에 불신앙 아닌 불신앙을 이렇게 드러내요. 그때 하나님이 아브라함을 데리고 밖으로 나갑니다. 밤에. 그래서 아브라함에게 저 하늘에 무뼈를 셀 수 있나 보라 이렇게 얘기하십니다. 아브라함이 뭐라고 얘기합니까? 셀 수 없습니다. 너무 많다는 거죠. 내 자손이 이와 같을 것이라 이렇게 얘기해요. 하나님이 아브라함에게 별을 보여주시면서 이 시청각 자료를 보여주시면서 구체적으로 이 약속을 하는 순간 아브라함이 믿고 아멘 했다는 겁니다. 그래서 그걸 보고 의롭게 여기셨대요. 그 내용이 어디 있냐면 창세기 15장 6절에 있습니다. 아브라함이 여호와를 믿으니 여호와께서 이를 그의 의로 여기시라고 되어 있다. 여기시고라고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처음으로 아브라함이 하나님께 믿음을 의롭다 받은 겁니다. 이때 아브라함 나이가 몇 살이냐면 86세입니다. 여기서 대부분의 사람들이 놓치는 것이 있습니다. 뭘 놓치냐면 말씀입니다.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에게 약속의 말씀을 주셨습니다. 아브라함은 하나님의 말씀을 믿었습니다. 그래서 의롭다고 된 것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믿었는데 아브라함의 수준과 상관없이 의롭게 된 겁니다. 이 말은 하나님 말씀 자체가 곧 뭐라는 겁니까? 법이라는 겁니다. 여기에 맞다 틀렸다 할 자가 아무도 없다는 겁니다. 아브라함은 하나님의 말씀을 믿기만 했는데 의롭다고 칭함을 받았습니다. 이게 말씀의 능력이요, 이게 말씀의 권세요. 창세기 1장 3절에 보면 하나님 뭐라고 이야기하십니까? 빛이 있으라 이러니까 어떻게 됩니까? 말씀 그대로 빛이 있어지는 겁니다. 그죠? 하나님의 말씀은 능력 그 자체입니다. 빛뿐만 아니라 모든 것을 창조하셨습니다. 그죠? 아브라함이 하나님의 말씀을 믿는 순간 의롭게 되었다는 겁니다. 그 말씀에 힘과 능력과 근세가 있기 때문입니다. 다시 말해서 나를 의롭게 만드는 것, 여러분을 의롭게 만드는 건 하나님 말씀입니다. 이 말씀이 나를 죄와 저주와 지옥의 근세에서 건져낸 겁니다. 이 말씀이 절대 불가능을 절대 가능으로 바꾸는 겁니다. 그런데 하늘의 별과 같고 바다의 모래 같다는 것이 무슨 의의가 될 수 있겠습니까? 그것을 가지고 의롭다 할 수 있습니까? 근데 이 말 속에 무엇이 있습니까?
창세기 12장 1절부터 4절 주권과 국민과 땅을 주시겠다는 이 언약이 포함되어 있는 겁니다. 네 자손이 하늘의 뭇별처럼 많다는 건 이미 하나님 그 언약 속에 모든 것이 다 포함되어 있다는 겁니다. 쉽게 말해서 예수 그리스도도 포함되어 있을 뿐만 아니라 그 그리스도께서 하나님 나라를 가져올 뿐만 아니라 하나님 나라에 들어가는 비밀과 그 하나님 나라의 왕이 예수라는 겁니다. 결론적으로 아멘 했던 그 언약의 말씀은 그 언약 속에 우리의 구세주, 구원자가 있다는 겁니다. 그러면 어떻게 됩니까? 그 예수를 믿고 우리가 어떻게 된 겁니까? 의롭다함을 받은 거 아닙니까? 그래서 하나님이 아브라함을 의롭다고 하신 겁니다. 그것을 믿고 우리가 구원을 받았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창세기 15장 5절 6절 보면 이를 이끌고 밖으로 나가 이르시되 아브라함 보고 얘기하시는 거죠. 하늘에 우러러 뭇별을 셀 수 있나 보라. 또 그에게 이르시되 내 자손이 이와 같으리라. 아브라함이 여호와를 믿으니 여호와께서 이를 그의 의로 여기시고 이렇게 되어 있는 겁니다. 그래서 첫 번째 아브라함이 의롭다함을 받은 겁니다. 쉽게 말해서 저 언약 속에 그리스도가 오신 걸 믿고 아멘 했다는 겁니다. 그래서 아브라함 보고 믿음의 조상이라고 얘기합니다. 두 번째 어떻게 의롭다함 받았는지 보십시오. 16장에 보면 아브라함이 하나님께 의롭다함을 여김을 받고도 아브라함이 흔들려요. 왜 흔들립니까? 13년이 지났어요. 자식 주시겠다고 얘기했는데. 근데 아무런 소식이 없어요. 그래서 아브라함이 인간적인 방법을 씁니다. 그 불신앙의 결과로 누굴 낳습니까? 이스마엘 낳습니다. 그죠? 여러분 다 잘 알고 계신 내용이죠. 믿음으로 살아야 되는데 계속 생각을 하게 됩니다. 우리는 기도로 살아야 되는데 계속 계산을 하게 돼요. 우리가 아무리 머리를 굴려도 하나님 수준 따라갈 수 없습니다. 우리 것 가지고 하는 걸 보고 인본주의라고 합니다. 하나님이 아들을 주신다고 했는데 내 아들이면 되지. 그 아들이 꼭 사라에게서 날 필요가 있냐? 이렇게 생각하는 겁니다. 사라는 이미 아이를 낳을 수 없는 상태입니다. 그죠? 그리고 사라가 뭐라고 얘기하냐면 아브라함에게 하나님이 당신 아들이라고 했지 내 아들이라고 하지 않았지 않냐고. 그래서 사라가 내 여종 하갈과 동침해서 아이 낳으라고 얘기합니다. 그래서 하늘의 별과 바다의 모래처럼 많아질 것이라고 얘기합니다. 아브라함이 그 말을 듣는 순간 귀가 솔깃해요. 틀린 말 아니구나. 그래서 이스마엘 낳는 겁니다. 근데 하갈이 어느 나라 출신입니까? 하갈 어디서 데려왔죠? 아브라함이 기근이 들었을 때 애굽 내려갔을 때 사라가 얻은 여종입니다. 그죠? 기근 때문에 불신앙으로 이 약속의 땅을 버리고 애굽으로 내려갔을 때 얻은 여종입니다. 어떤 면에서 애굽은 아브라함에게 있어서 모든 재앙의 근원이고 이 불신앙의 근원입니다. 그래서 모든 유혹이 어디서부터 옵니까? 애굽으로부터 오지 않습니까? 그래서 마지막 하나님의 언약에 대한 유혹도 하갈 통해서 애굽에서 온 이 여자를 통해서 그럴듯하게 온 겁니다. 결국 아브라함이 인본주의 쓰다가 이스마엘 낳았는데 가정에 불화가 생겨요. 그래서 이스마엘을 쫓아내고 그 가운데 아브라함이 고통을 겪습니다. 어쨌든 자기 핏줄 아닙니까? 그죠? 근데 쫓아내야 될 상황이 생긴 겁니다. 하나님이 아브라함이 약속에 대한 믿음이 없어서 하갈을 통해서 아들 얻는 걸 보시고 하나님이 아브라함에게 이 믿음을 완전하게 만들어 주기 위해서 이번에는 하나님이 언약식을 아브라함에게 요구합니다. 지난번에는 동물을 쪼개어 놓고 그 사이를 누구만 지나갔습니까? 하나님만 지나갔지 않습니까? 그런데 이번에는
아브라함에게만 요구하셔요. 그게 보면 창세기 17장 11절입니다. 너희는 표피를 베어라. 이것이 나와 너의 사이의 언약의 표징이니라. 이 언약의 사인, 마크 심볼, 이걸 어디에 하라는 겁니까? 이 남자의 생식기 끝에 한 것입니다. 이걸 보고 우리 뭐라고 그럽니까? 할례라고 그럽니다. 그죠? 이 하나님은 언약의 표징을 왜 그곳에 하라고 하셨을까요? 어떤 분이 그렇게 얘기하시더라고요. 화장실 갈 때마다 하나님이 새겨준 언약 보면서 은혜 받으라고. 그런데 그런 의미가 아닙니다. 이 하나님의 언약의 표징을 그곳에 새긴 이유는 내게서 나오는 후손이 혈기나 육의 힘에 나오는 것이 아니라 육신으로 낳은 자손이 아니라 무슨 자손입니까? 하나님의 언약으로 낳은 말씀의 자손이라는 겁니다. 이미 아이를 낳을 수 없어요. 왜 13년 동안 기다리게 했겠습니까? 아브라함과 사라가 아이를 낳을 수 없는 상태까지 기다린 겁니다. 그래 놓고 할례를 통해서 하나님의 언약을 거기다가 새겨놓고 아이를 낳는 행위를 했을 때 이 아이가 육신, 혈기로 낳은 아이가 아니라 어떻게 낳은 아이라고요? 말씀으로 언약으로 낳은 언약의 후손이라는 것을 말씀하고 계시는 겁니다. 이미 아브라함 나이는 지금 99세예요. 그리고 사라는 이미 경수가 끊어졌어요. 아이를 낳을 수 없는 상태라는 겁니다. 근데 언약의 사인을 그곳에 한 이유는 언약의 자손을 낳으라는 겁니다. 생식의 근원에다가 하나님이 언약을 표시했다는 겁니다. 우리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로마서 4장 18절 한번 찾아보시기 바랍니다. 로마서 4장 18절입니다. 22절까지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로마서 4장 18절에서 22절까지입니다. 교독하시겠습니다. 아브라함이 바랄 수 없는 중에 바라고 믿었으니 이는 내 후손이 이 같으리라 하신 말씀대로 많은 민족의 조상이 되게 하려 하심이라. 믿음이 없어 하나님의 약속을 의심하지 않고 믿음으로 견고하여져서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며 그러므로 그것이 그에게 의로 여겨졌느니라. 할례한 게 하나님 의로 보셨다는 겁니다. 왜요? 약속의 자녀라는 겁니다. 창세기 12장 1절에서 4절 보면 언약이 갈수록 선명해진다는 거 아브라함이 깨달았어요. 보여지잖아요. 뭐라고 얘기했는데요? 육신으로 만약에 낳으면 어떻게 됩니까? 많은 민족의 조상이 될 수 없습니다. 그러면 이스라엘 민족처럼 선미 사상에 빠질 수밖에 없는 거죠. 근데 처음부터 모든 민족의 조상이 된 언약의 몸으로 언약의 약속대로 낳아야만 모든 민족의 조상이 되는 거예요. 결국 이삭을 낳았지만 그 이삭이 육신의 자녀입니까? 언약의 자녀입니까? 언약의 자녀 아닙니까? 혈육으로 낳은 게 아니지 않습니까? 낳을 수 없는 몸에서 나왔기 때문에 언약으로 낳았다는 겁니다. 그래서 의로 여기셨다는 겁니다. 왜 아브라함을 아브라함이라고 불렀습니까? 왜 사례를 사라라고 했습니까? 17장 4절 5절에 보면 나옵니다. 보라 내 언약이 너와 함께 있으니 너는 여러 민족의 아버지가 될지라. 이제 후로는 내 이름을 아브라함이라 하지 아니하고 아브라함이라고. 15절 16절에 보면 아내 사라의 이름을 사레라 하지 말고 사라라 한 그 이유가 그를 여러 민족의 어미가 되게 하리니. 이 말은 아브라함과 사라가 열국의 아비, 열국의 어미라는 겁니다. 결국 이름을 바꾼 이유가 열국의 아버지, 열국의
엄이라는 겁니다. 결국 혈육으로 낳은 자식이 아니라는 겁니다. 이삭이 언약의 후손이라는 겁니다. 그러니까 아브라함이 86세 때 이 시청각 교육을 통해서 의로 여기시고 또 99세 때 이 할례를 통해서 아브라함의 믿음이 더 커진 겁니다. 그래서 이 생식기를 볼 때마다 이 언약은 꼭 성취해서 혈기로 낳은 자식, 육신으로 낳은 자식이 아니라 언약으로 나에게 주시겠구나 확신, 믿음을 가지게 됐다는 겁니다. 그래서 그 믿음을 하나님이 의로 여기셨다고 얘기하는 겁니다. 이 영원한 언약 자손에 관한 언약이 할례라는 지금 종교의식으로 행해지고 있습니다. 그런데 오늘날에 이걸 보고 뭐라 그럽니까? 세례라 그러죠. 우리가 세례 받을 때 우리가 거듭나서 하나님의 백성이 된다는 겁니다. 말씀으로 거듭난다는 겁니다. 말씀이 믿어져서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가 된다는 겁니다. 언약 때문에 아브라함의 자손이 되는 겁니다. 우리가 아브라함의 육신의 후손이 아니라 영적 후손이자 언약의 후손이라는 겁니다. 언약의 자손이라는 것은 성령 안에서 거듭나고 하나님의 새로운 생명을 얻게 된 자손을 얘기합니다. 실제 우리가 아브라함과 피가 한 방울 섞였습니까? 법적으로 양자입니까? 이웃나라 사람입니까? 아무 상관없습니다. 그죠? 우리는 뭐요? 언약의 후손인 겁니다. 아브라함의 언약의 후손. 육신으로 낳은 자가 아니라는 겁니다. 언약으로 낳은 자가 이삭이라는 겁니다. 그래서 창세기 21장 2절에 보면 이삭이 태어났고 4절에 이삭이 태어난 지 8일 만에 할례를 받았다는 겁니다. 그래서 이 할례를 통해서 이스라엘 백성들은 아브라함의 육신의 후손이 아니라 언약의 후손, 그 상징성을 이삭이 가지고 있다는 겁니다. 어떤 면에서는 이스라엘 백성이 자기들이 선민 사상을 주장할 필요가 없는 거예요. 그건 처음부터 주신 언약을 지금 못 깨닫고 있다는 거예요. 그 어마어마한 탈무드를 기록하면 뭐합니까? 처음부터 이런 걸 못 깨달았는데. 세 번째 어이롭다 하심입니다. 창세기 22장 1절에 보면 하나님이 아브라함을 시험하시려고 그를 부르십니다. 그리고 아브라함에게 내 사랑하는 독자 이삭을 데리고 모리아산에 가서 나에게 번제로 드리라 그럽니다. 여러분 다 잘 알고 있는 내용입니다. 그죠? 하나님 도대체 무엇을 시험하시려고 이삭을 드리라고 하십니까? 어떤 면에서는 이게 시험할 수 없는 부분입니다. 그죠? 어떻게 보면 이런 식의 단순한 문제가 아닙니다. 아무리 믿음이라고 해도 이삭이 죽으면 어떻게 됩니까? 끝나는 거예요. 하나님의 성취할 언약이 없어지는 거예요. 그 이삭을 가지고 있는데 이 이삭을 번제로 드리라는 겁니다. 갑자기 하나님의 취향이 독특해지셨나? 이 불가능한 몸에 도저히 날 수 없는 몸에서 말씀 성취로 이삭을 얻었는데 이 이삭이야말로 하나님의 모든 언약을 성취할 중요한 통로인데 번제로 드리라는 겁니다. 히브리서 11장 7절에 보면 이렇게 말씀하고 계세요. 시험을 받을 때 아브라함의 자격은 아버지로의 아브라함이 아니다. 그건 무슨 자격입니까? 약속받은 자로서의 아브라함으로 시험을 받는다는 겁니다. 아버지로서 지금 너를 테스트하는 시험이 아니라는 겁니다. 네가 지금 하나님의 약속받은 자로서의 시험을 한다는 겁니다. 아브라함이 이삭을 죽이려고 할 때 고민하지 않겠습니까? 그죠? 자식을 죽이려고 할 때 아버지가 극복해야 되는 부분이 있지 않습니까? 내 자식을 어떻게 죽일 수 있냐? 근데 이걸 넘어섰어요. 근데 두 번째 의심이 드는 겁니다. 이 이삭을 통해서 하늘의 별, 바다의 모래처럼 후손이 일어난다고 하고 인류의 구원할 그 씨, 메시아, 한 후손,
한 하나님의 그리스도가 이 이삭을 통해서 온다고 하나님이 약속하셨는데 이 이삭이야말로 하나님의 언약을 이룰 모든 통로인데 근데 이삭을 죽이라고 하신다. 예. 하나님의 언약의 유일한 통로의 이삭을 왜 죽이라고 하셨을까? 예. 여러분 무슨 생각이 듭니까? 하나님이 지금 실수로 잘못 말하셨나? 아니면 하나님 약속이 꽝인가? 예. 약속해놓고 유일한 통로의 이삭을 죽이라고 하십니다. 예. 도대체 이해가 안 되는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예. 하나님이 이 약속을 취소하려고 그러시나? 예. 별 생각을 다 했을 겁니다. 그런데 이 하나님의 약속에 대한 아브라함의 시험 어떻게 됩니까? 아브라함이 믿음으로 통과해요. 어떻게 말입니까? 하나님은 이 약속을 분명히 이루실 것이라는 아브라함의 믿음이 있었어요. 이삭을 통해서 하나님의 약속이 이루어진다는 겁니다. 어떻게 시험을 통과합니까? 내가 이삭을 칼로 죽여서 피가 튀고 죽어도 이삭을 통해서 하늘의 별, 바다의 모래처럼 그리고 그 시가 온다고 약속하셨잖아요. 그러면 분명히 죽어서라도 이루실 거라는 겁니다. 내가 찔러 죽였는데 하나님은 이 약속을 성취할 거라는 겁니다. 그럼 어떻게 해야 됩니까? 하나님은 이삭을 어떻게 해야 되죠? 살리셔야 되는 거예요. 하나님이 이삭을 살리셔야 되는 거예요. 내가 죽였는데 하나님은 언약을 성취하려면 이 이삭을 살리셔야 되는 거예요. 그게 뭡니까? 이삭이 부활해야 된다는 겁니다. 내가 죽여서 이삭이 부활시켜서 그 약속을 이루어야 된다는 겁니다. 이것이 하나님이 아브라함에 대한 약속받은 자로서의 언약에 대한 시험이었어요. 내가 죽여도 하나님은 그 약속을 이루기 위해서 이삭을 살려야 됩니다. 이 언약 신앙이 뭘로 바뀌는 겁니까? 부활 신앙으로 바뀌는 겁니다. 예수님께서 죽으시고 살아나시지 않습니까? 부활하시지 않습니까? 하나님의 약속이 인간의 죽음까지도 넘어서는 약속 성취라는 겁니다. 히브리서 11장 17절에서 19절을 보시면 아브라함은 시험을 받을 때 믿음으로 이삭을 드렸으니 그는 약속을 받은 자로 돼 그 외아들을 드렸느니라. 그에게 이미 말씀하시기를 내 자손이라 칭할 자가 이삭으로 말미암으니라 하셨으니 그가 하나님이 능히 이삭을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리실 줄로 생각한지라. 비유컨대 그를 죽은 자 가운데 도로 받은 것이니라. 아브라함이 창세기 22장 10절 보면 손을 내밀어 칼을 잡고 그의 아들을 잡으려고 하니 이렇게 나와 있는데 실제 마음은 잡은 거예요. 칼로 찔러 죽인 거예요. 척했다는 게 아닙니다. 확실한 믿음 가운데 하나님이 내가 만약에 죽이면 살리셔서라도 하나님의 일을 하실 걸 믿고 있었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예수님의 부활은 어떻게 보면 뭡니까? 정인도 중요합니다. 그죠? 우리가 부활절날. 말씀 성취로 부활을 믿는 겁니다. 말씀이 부활을 만드는 겁니다. 언약이 부활을 만드는 겁니다. 부활 사건은 언약 사건입니다. 미리 언약하신 겁니다. 야고보서를 보면 대표적으로 떠오르는 구절이 있어요. 야고보서 2장 17절이죠. 저는 이 구절 때문에 많이 눌렸어요. 이와 같이 행함이 없는 믿음은 그 자체가 죽은 것이라. 그래서 율법 못 지키는 나로서는 행함이 없다니까 늘 내 믿음은 죽은 믿음인가? 저는 그렇게 눌렸어요. 근데 여러분 야고보서 2장 21절부터 24절 한번 읽어봅시다. 야고보서 2장 21절부터 24절입니다.
합독하겠습니다. 우리 조상 아브라함이 그 아들 이삭을 제단에 바칠 때 행함으로 믿음이 온전하게 되었느니라. 내가 보거니와 믿음이 그의 행함과 함께이라고. 행함으로 온전하게 되었느니라. 이에 성경에 이른바 아브라함이 하나님을 믿으니 이것을 의로 여겼었다 말씀을 이루어졌고 그는 하나님의 벗이라 칭함을 받느니 이로 보건대 사람이 행함으로 어렵다 하심을 받은 믿음으로만은 아니니라. 어떤 행함인지 이해 가시죠? 예. 아브라함의 언약에 대한 믿음은 생물학적 죽음을 넘어선 것입니다. 예. 죽음을 뛰어넘는 믿음의 행함입니다. 예. 다시 말하면 부활신앙을 믿었다는 거죠. 이 우리 조상 아브라함이 그의 아들 이삭의 제단을 바칠 때 행함으로 의롭게 받았다는 겁니다. 아브라함이 하나님의 말씀을 믿고 할례를 하고 번제 땅에서 이삭을 죽이려고 한 게 별거 아닌 것 같지만 실제로 언약에는 어마어마한 말씀이 숨겨져 있는 겁니다. 그래서 행위로 온전함을 받았다는 겁니다. 지난번에 아브라함 얘기할 때 그 하나님의 주권에 대해서 좀 설명드렸죠. 그리고 오늘 뭡니까? 믿음의 자식, 믿음으로 난 이삭, 그죠? 그리고 창세기 23장에 가면 아브라함이 400년 후에 이를 믿고 막벨라 굴을 삽니다. 무슨 말입니까? 주권, 언약, 땅. 이미 아브라함의 생애 동안 아브라함은 그 창세기 12장 1절부터 4절의 언약을 믿고 믿음으로 실제 다 누렸던 겁니다. 자기 생애 동안.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이 주신 언약을 믿는다는 건 이런 어마어마한 축복을 누리는 겁니다. 내 생에 아브라함 같은 믿음의 조상의 응답을 누린다면 그 후대는 어떻게 됩니까? 400년 후에 땅을 차지하지 않습니까? 그래서 로마서 4장 3절에 보면 성경이 무엇을 말하느냐? 아브라함이 하나님을 믿음에 그것이 그의 의로 여겨진 바 되었느니라. 그렇게 얘기합니다. 우리가 또 사도행전을 하고 있죠. 하나님을 경외하는 자. 그 유대인한테 뭐라 그럽니까? 믿음으로 말미암아 구원받는다. 어떤 믿음인지 아시겠죠? 이 믿음이 충분히 구원을 하고도 남을 만큼의 믿음입니다. 결론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믿는 것이 의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가지고 기도하는 것이 의입니다. 하나님 말씀 가지고 증거하는 것이 의인 줄 믿습니다. 여러분이 이 믿음의 조상의 축복을 한 주간도 누리시기 바랍니다. 합심해서 기도하겠습니다. 살아계신 하나님 감사를 드립니다. 우리에게 아브라함 같은 믿음을 주셔서 후대를 살리고 2, 3, 7, 5천 종족 세계복음화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옵소서.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